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백문 불여일견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 분들은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말이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이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는 많이 썼었어요. 말처럼 매번 듣는 것보다 그렇다더라보다 내가 실제 한번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그렇다라고 내 스스로 확인함 속에 확증하는 것이 더 그 사람한테 힘있고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또 그의 제자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세례 요한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의 관심사는 딱 하나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앞에 부분에 있어도 지난번에도 이 본문 말씀의 뒷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졌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넌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는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듣고서 자기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다. 계속해서 물으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오실 분이 있는데 그 오실 분이 오실 그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스스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스스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답을 하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묻는다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이라고 답을 하느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자신을 소개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할 것 같습니까? 그냥 이론적인 걸 다 빼고 단순하게 자기를 소개하라고 했을 때 소개할 수 있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은 자기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요, 결국은 내가 소개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영향력 있게 행동하고 사는데 그럼 넌 누구냐? 라는 질문에 나는 앞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나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단지 소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의 중심에는 자신이 없고 자기가 소개하고 있는 그분, 즉 예수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증거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첫 시작점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어떻게 했대요? 보고 그 다음에
말했어요. 그렇죠? 예. 보고 그 다음에 이르되는 말했다는 소리죠. 예. 보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뭐라고? 보라고 말을 했어요. 무엇을 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어요. 먼저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구조는 계속 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 확증되어져서 또 말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았고 본 것을 말했고 말하면서 보여주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 들었고 듣고, 또 그가 보고 확인하고 만나서 확증하고 난 이후에 또 나가서 자기가 확증한 것을 말하고, 그래서 또 그가 자기가 말한 그 대상을 보고 만나고 확증하고, 이것이 연속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도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전도라고 하는 그 축제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이 기간 동안에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두 다 한 사람 이상씩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스스로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 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도 이 문 나가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그냥 나아가서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데도 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해본다면은 지금 오늘 나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여지가 각자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그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갈망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세례 요한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뒤에도 보면은 3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 볼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것은 다 오실 그분을, 말씀으로 들었던 그분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그 나타내고자 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뭐래요? 봤다고 그러죠. 내가 봄에,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32절에.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먼저 보기 전에 뭘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받은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들었다고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 주인공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거기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본 것은 누구만 봤어요? 세례 요한만 봤어요. 모두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의 눈에만 그것이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들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자리에서 모두가 공통되게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들음이 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듣기만 하고 믿음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내 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려면은 누구에겐가 내가 보여주려면은 내가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보려면은 듣는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서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리라. 그 사람에게 말씀의 실제가 실제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거든요. 무엇을 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한 그 내용에는 내가 본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본 그분이, 세례 요한이 들었던 것을 실제 본 그 대상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은 거죠. 그는 무엇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죄를 대신 어린 양한테 전가해서 어린 양을 피를 뿌려가지고 잡아 죽임을 통해서 자기 죄를 뒤집어 쓴 어린 양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매번 1년에 한 번씩 해야만 했어요. 그게 대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이야기하면은 어린 양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대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어린 양이 단번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예수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가? 그는 나보다 늦게 온 자이지만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육체적으로 나보다 늦게 6개월 뒤에 나왔지만은 애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으로 그분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표현을 제가 써요. 왜냐하면 높아심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몸에 배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게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것을 제가 그것에 항상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해요. 만났어야 해요. 내가 만난 예수가 교회 다니게 만든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신 나를 그래서 죄 가운데 자유케 해 주신 분이 내가 만난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다시 또 역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예수가 없으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 가운데에서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한에는 예수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왜? 그 이유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 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내 인생과 운명과 영원까지를 다 걸고 그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전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뒤로 진도가 나아가도 그게 다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뒤로 진도가 나가니까 어설프게 교회 문화와 설교 내용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많은 중간중간에 오류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는 일도 선한 것이 없고 내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 존재다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맞아요. 저는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 정확한 답이 나온 사람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자기가 그것을 예수를 만나서 경험했기 때문에 절절히 내 온 세포가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예수를 전하고 전도해야 돼, 내 옆에 사람들을 살려야 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간증거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바로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불행이고 절망이다. 어떤 것에서도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답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분들이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난 분이 그렇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선택한 사람, 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이게 분명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삶에서 누가 날 무시하니, 뭐 내가 어들었니 저들었니, 뭐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내가 좀 높아졌니, 저 사람들이 날 인정을 하니 안 하니, 이게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에 마음 뺏기고 기분 나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어떤 때는 우쭐하고 이러는 모든 업앤다운이 있는 것의 뿌리가 시작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두리뭉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나는 죽어야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야. 죽지 않고선 답이 없는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와 나를 한꺼번에 죽였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언제든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고 선하게 살고 있고 뭐 남들보다 뛰어나게 뭐 하는 게 있어도 그래도 예수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나는 절망이고 이렇게 착하게 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야. 예수가 빠지면 이게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게 다 은혜이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기초가 너무 취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되어지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대상이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사는,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전하기가 좀 찝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그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가
나보다 더 나아 보이니까 그들에겐 예수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인간 존재가 돈이 많이 있든 뭐가 어떻게 됐든 행복해 보이든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예수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은 절망이고 불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이게 뚜렷해야지, 내 상황이 아무리 고통 속에 죽어가고 병상에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어도 나에게 병문안 온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이 기초의 뿌리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오늘 예배드리도록 이곳에 나를 오게 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나눈 이 내용이 실제로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와 함께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예수를 소개받았어요. 예수를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보라고 해서 예수를 보았어요. 봤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아직 잘 몰라요.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와, 세례 요한 제자들 장난 아니네. 세례 요한 제자라고 스승이라고 옆에 붙어 있더니만은 예수가 오니까는 예수한테로 그냥 한순간에 싹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애초부터 했던 얘기가 예수를 얘기했었거든요.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만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들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예수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너희 눈앞에 있으니까 봐라 라고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듣기만 했던 그 예수를 봐라 여기 있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제자가 쫓아오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쫓아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 거예요. 하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난번 얘기했처럼 빌립이라는 얘기도 있고, 요한이 지금 우리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고, 일단 둘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돌아서 가지고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죠.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각색 병자들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것을 소문을 듣고 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또 그 앞전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소개되어진 것이 장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4장 내용이었었죠. 그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죠. 버려두고 쫓으니라 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를 쫓는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호기심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를 쫓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제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군중과 무리를 많이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의 관심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제자들로 성숙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고달프실 수도 있어요. 듣기 편한 말만 좀 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 맨날 신경 쓰이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편하게 들을 수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노파심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자라고 세워가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비록 부족했지만은,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로서의 교육 과정이, 훈련 과정이 그때부터 3년 반 계속 되어졌지만은, 그 3년 반을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도 적어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걸 다 버려두고 예수한테 전부를 걸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거기 세례요한의 제자가 둘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게, 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넌 나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넌 무슨 목적으로 나를 지금 따라오는 거냐? 병을 고치기 위해서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냐? 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냐?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이 물은 그 답에 대해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안에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이 계신 데 가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더 갖고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보고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얘기를 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여기서 보라는 단어 아예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와서 자세히 살펴 관찰해서 보라는 의미예요. 그냥 쓱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스쳐 지나가듯이 설교하는 거 그냥 비몽사몽간에 듣는 식으로 그렇게 듣지 말고, 살펴서 관찰해서 자세하게 내가 동의할 만한가, 이게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게 성경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자기네 생각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하네, 그러면 따라가지 마셔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택한 게 맞다면은 이 말씀 전하는 걸 잘 들으시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관찰한 후에 정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이게 맞다라고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전부를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성취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말씀의 성취의 실제의 현장에서 그것을, 말씀이 실제인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내가 본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증언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중요한 게 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때가 10시라고 하면은 그게 유대인 시간하고 오늘 우리의 시간하고 하면 오후 한 4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 10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4시쯤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내용은 생략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가 스승 세례 요한이 소개한 대로 진짜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서 관찰해서 보니까 이거 메시아라는 것에 자기가 동의한 거예요. 아, 이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진짜 어린 양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가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그가 먼저 4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가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성경에서 가족 구원 제일 먼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된 게 안드레예요. 안드레. 제일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간 거예요. 찾아라고 써 있죠, 여기.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말이라는 뜻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거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친밀감 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 계신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게 뭐예요? 수단이 성경 말씀과 기도 속에서의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이건 단타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하고 거함이 있어야 돼요. 함께 거한다 그러면 같이 시간을 보낸다, 같이 산다,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는 시간을 같이 보내서 친밀감 있게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고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도 적어도 예수를 전하는 전도를 하려면은 아까 첫 번째, 내가 그 예수를 내 죄사한 분으로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분과 함께 거닐고 거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전도 불가능해요. 내가 그분을 알고 누리는 누림이 있고 그분하고 친한 것이 있어야지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얘기하게 되죠. 내가 본 것, 내가 만진 것, 내가 만난 것, 내가 느낀 것, 그냥 내가 경험한 그것 실제를,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메시아란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전부이거든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조상들 때부터 시작해서 기다렸던 자기들의 구세주. 근데 그 구세주가 왔고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한 건지 알아요, 이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죄사함의 구원의 확신을 뚜렷하게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절망이라는 것을 암 속에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두 번째로는 그분과의 함께 거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게 있어야지 그게 되는 사람이 세 번째 보여줄 수 있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어져요. 그게 된 사람, 준비된 사람, 경험된 사람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오기를 바라잖아요. 아니,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내가 찾아갈 사람 떠올랐습니까? 가장 가까이 여러분이 가족부터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죠. 찾아갈 사람이 누군지를 떠올려 보세요.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는 나한테 어떤 분이었는지를, 그에게도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에게 필요한 존재인 내가 경험한 예수를 그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달을 받은 거예요. 찾아가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 데려오는 것. 데리고 오니, 데려오는 것, 그리고 보게 하는 것. 예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성경을 보고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요. 어디로 데리고 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잖아요. 교회 당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항상 구분하죠.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먼저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임창표가 제가 전도한 대상 앞에서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의 인격을, 저를 만날 때 예수의 인격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가 하는 말을 제 입에서 나올 수 있게, 그래야지 그가 예수의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나서 사람끼리 편안한 대화를 하고, 물론 그 과정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만남이라고 생각하면은 평생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관계는 필요해요. 관계가 있어야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나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맛보아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능력이 무엇이 됐든지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오게 한다는 건 일단은 건물의 교회가 되겠죠. 그럼 여기 오면은 실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시고 데리고 온 분들이 여기 와서 뭘 봐야 되는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이런 걸 봐서 다 시험 들고 교회 떠나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도 우리들이 연약하고 잘 못하는 것, 말 한마디 툭툭 뱉는 것, 얼굴 표정 이런 것들 보고서 와, 뭐 여기는 그렇네 라고 그냥 평가를 해버려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사람을 보고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더군다나 혼자서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왔을 때 우리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이지만은 우리 각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는 거예요. 즉 예수를 보는 거예요.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인격, 내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여기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앞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되어질 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삶을, 예수의 가치를, 예수의 인생을 함께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내가 예수를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인데 만약에 나를 통해서 예수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변화될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시몬으로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를 만나서 무엇으로 바뀌어지죠? 게바, 반석, 베드로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셔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서 말하면은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게 몸에 배서 그렇게 사는 분들은요, 자기 현장과 현실을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이라고 믿고서 말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죠. 똑똑해서 자기 생각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말하는 사람 쳐놓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정말 드물다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 어떻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인가를 본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변화될 수 없고 나는 절망적이고 난 갈릴리 같은 존재야라고 자기를 그렇게 보잖아요. 난 형편없고 나 같은 건 안 돼라고 스스로 자기를 보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최고 걸작품이야라고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 있는 게 이런 의미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나로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평가하고 말하고 산다면은 어떻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고 있는 순천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볼 수 있고 현실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보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23년 파도처럼 우리를 덮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